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니어 중창단 성으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참으로 온 인류와 모든 나라가 함께 감탄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순간이죠. 그러나 정말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일까요? 물론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달에 갔다고 우리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에 착륙한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오신 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정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한 것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에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에 파란 부분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고 쭉 내려오면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참 그리기 쉽죠. 선 하나 끊고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 또 선을 하나 끊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 이 위쪽 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이 남부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빨간 점을 찍어 놓은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갑니다. 지금 빨간 점 보이시죠? 예,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로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벳바게와 베단이 동네를 넘었으면 이제 감난산이죠. 이 감난산을 지나서 쭉 내려가면은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황금동, 황금사원이라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보입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은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에 여기 보면은 조그만 구멍이 보입니까? 예, 이게 문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이 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동쪽 문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하얗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관입니다. 석관.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 맞은편에다가 전부 다 관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중간이 하얀게 되어 있는데 버스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 길인데 사실은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옛날에는 우기 때에 비가 갑자기 내려오면은 이 기드론 시내가 완전히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건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죠. 이것이 이제 기드론 시내인데 오른쪽이 서편이고 왼쪽이 동편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왼쪽이 감난산, 이 감난산을 올라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벳바게나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맞은편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 보면은 여기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보면은 이쪽이 벳바게라는 동네고 이쪽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도착하셔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 벳바게 베다니를 넘어서 감난산에서 쭉 내려가는데 베다니에서 저 맞은편 동네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너라, 나귀 새끼를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그 길목이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내려오시다가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죠. 예.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망할 것인데 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린 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교회가 눈물 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창문에 십자가 딱 돼 있는데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딱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돔이 그대로 딱 걸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눈물 교회, 갈란산에 있는 눈물 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에는 이런 감난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돔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양탄자처럼 레드카펫처럼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을까? 그 이유는 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은혜의 나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사사기에도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의 벽과 문과 문설주 이런 곳에 종려나무 꽃을 새겨 놓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꺾은 것도 예수님은 승리의 왕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지요. 단 며칠 사이에 그렇게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반대로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많은 왕들과 장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옛날 다윗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금이 한양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민들은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짓밟힌 그런 상황에서 이방 군주가 들어올 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참혹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저 평양에, 저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도 평양과 북한은 공산 치하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하고 파리에 들어올 때에 파리에 개선문을 씌웠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점령하는 곳마다 그곳은 비극의 역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소련군이나 나폴레옹이 입성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비하고 짓밟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느님으로서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모습은 세상의 군왕이나 세상의 군주들처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500년 전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했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은 어느 황제처럼 아름다운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시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란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의 환송 속에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이나 장군들이 오면은 군악대가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찬란한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과시관을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일에 이 땅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은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어미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그 머리와 허리에 상함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3년 동안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모세도 성막을 만들어라 했을 때에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상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십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해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떡집에서 떡 위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떡집에서 떡 위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 떡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떡을 영혼의 양식으로 자십시오. 사람이 떡을 먹으면 떡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살아가듯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영혼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외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다라는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 만세, 메시아 만세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죄와 지옥과 사망의 근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를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빈부, 기천,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않았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찬송을 부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옥트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된 사람은 종료주일이 와도 고난주간이 와도 좀 맹송맹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가슴에 감동이 사라지니까 고난주간이 와도 그냥 어련히 그러는가 보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찬송이신 주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피가 식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